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느낌이 있어요. 많이 와서 좋구나, 잘 왔다,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어요.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보실 때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름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목자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이 고생하고 기진, 그냥 지쳐 있는데, 기진하고 지쳐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데 그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저 목자가 없다. 그 목자를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저들을, 불쌍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그 목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꾼을 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된다 하시고 10장으로 바로 넘어가셔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리가 이어지죠. 우리가 구할 목자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양무리를 잘 관리해주면 그렇게 불쌍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처량한 사람이 없게 되고 그 세상에서 고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세우는 목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목자는 모질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양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각증상이 없어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양에게 없어요. 이게 스스로 자유권이 없는 거죠. 왜 아픈 것인지, 왜 가난한 것인지, 왜 내가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인지,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지친 길을 걸어고 유리방어하는지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리 가야 하는지 저리 가야 하는지, 누가 그렇더라면 그리 쏠리고 저렇더라면 저리 쏠리고, 이게 좋다면 그리 가버리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이 유리방황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꽤나 지혜로운 것 같아도 소문에 의해서, 누가 그렇다는 데 의해서 쏠려 다녀요. 누가 이렇더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진하고 고난한 불쌍한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았던 한 시대의 역사가 성경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참 고단했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복이 있더라가 아니라 거기 가서 다 거덜납니다. 20년 30년 주기로 회복된 거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사들이 끌어주면 살다가 놓으면 다시 무너지는 그 일이 반복되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 앞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소절에 그렇게 딱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시대의 대표적인 가정을 룻기서에 소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자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난이 기근 때문에 왔으므로 이 땅을 떠나서 옮겨갑니다. 목적은 하나, 좀 배불리 살 곳이 없나 이겁니다.
돈벌이 좀 잘 될 곳이 없나? 여기 너무나 척박하니 좀 돈 좀 잘 버는 곳을 향해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보따리 싸서 이삿짐을 옮긴 거죠. 근데 간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그곳에 갈 때는 꿈이 있었을 거죠. 좀 배부리 먹고 여기서 이게 척박한 것보다 좀 잘 살면 좋겠다. 사실 지금도 베들레헴 땅은 먼지 펄펄 날리는 이 다랑이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다랑이 밭이 있고요. 돌이 가득해서 이 밭두개 돌만 산반이 가고 제대로 농기구를 대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농사할 수 없는 손이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가난하죠. 그래서 그 생태적으로 환경이 가난하니까 이분들은 좀 기름진 땅이 없나 해서 눈을 두리번거리고 소문에 들으니 모압이 괜찮다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름을 끌어내십니다. 성경에. 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신앙인이죠. 나오미입니다. 기쁨이 있는 여자.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적 이름이에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약한 자들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다시 한번 그들의 본향을 짚어줍니다. 자,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나요? 앞으로 선한 목자가 날 예수님의 생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그쪽은 영적인 축복이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모압이 더 영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돈으로. 자기 판단에 속에는 옳은 대로 가보니 저 땅이 배부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갔죠. 그들이 모압점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입니다.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근데 그 후로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10년 후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기억해냅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 1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대는 남편이 생계의 핵심입니다. 남자 이외에는 생산수단이 안 되는 시대이죠. 그런데 그 기둥 같은 남편이 그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두 아들이 이제. 근데 그들이 뭘 했냐? 10년 동안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결혼했다는 얘기죠. 큰 아들은 오르바에라는 이름의 여자와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입니다. 10년 어간. 자, 이 장면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이제 그 가정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둥들입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근데 이제 청춘이죠. 결혼 막 했으니. 근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어요. 죽고. 잘 살겠다고 선택한 그 길인데 왜 죽었느냐 말이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 그 길을 선택했던 결정권을 가졌던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덜렁 남았는데 셋이 다 남편이 없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없이 자기 속이 오른 대로 가버렸는데 그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가서 10년에 돌아보니까 거덜이 나버린 겁니다. 처량한 사람이 되죠. 그걸 결국에 깨닫죠. 옛적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데리고 돌아온 것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당대의 한 가정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셨죠. 오늘날 이 시대에 각자 속이 오른 대로 달려가는 분들이 어느 선택권을 가지고 어느 길을 간다고 보실까요? 오늘은 좋아 보여서 가지만 10년 후에 그 사람 어찌 될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두고 누구를 겁박하고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우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정은 없어요. 만약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학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뒤집어 갈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비춰볼 수는 있어요. 거울을 보듯이 그런 선택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서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선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여기다 붙여보고 싶은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극히 기근이 심하여 공고함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더욱더 경건을 심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을 만약에 그 길로 행할 때에 아니야, 모압 땅으로 가지 마,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야, 여기 머물자 하는 그런 목자가 옆에서 붙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안전했을까? 그 고난의 시련을 잘 넘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갔더니 10년 후에 덜커덕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량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는 어디 있을까? 내가 결정적인 선택할 때 나는 어디다 묻고 길을 걷는가? 누가 나의 길을 코칭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막 가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내 길을 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왜 일꾼과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목자가 하신 일이신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양들은 배워야 되고, 아멘, 양들은 고쳐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왕노릇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살펴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령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가 돌봐줘야 되고 서로가 지켜줘야 되고 서로가 인도해줘야만 우리는 안전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서로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일꾼이 많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일꾼들을 어디서 택하여 불러오셨을까? 먼저 복음의 선제성을 먼저 말씀하게 5절에서 8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핵심은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적 실세 원칙으로 유대인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그걸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그럼 이방인을 버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될 걸 선언하신 분이세요. 이방인들을 넉넉히 구원해 준다고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먼저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자들이 가야 할 길을 노선을 주셨는데, 저 번째는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목자로 준비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1번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상도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분은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다가 이내 지쳐서 넘어지면서 원망만 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 심을 쓸 때에 그 열매가 부유하고 안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순서가 정해지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살리는 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심과 사랑과 헌신들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지만 먼저는 실족 뛰어서 유리 방황하고 교회와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웃이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급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를 세워서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완전한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태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꾸러미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이 근데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당겨지죠.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편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편할 리가 없죠. 늘 눈이 문 밖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다 모든 걸 망가뜨리고 돌아올 때 먼저 달려간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이웃,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유리방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파송했는데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끊고 넘어졌든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나는 나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큰아들이 남아서 집에서 충성스럽게 했다 하는데 그 아들은 돌아오는 그 작은 동생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은 것 때문에 대단히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찔림이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라고 세웠더니 양들을 이용하여 왕노릇하면서 양들을 후려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꾼이라 합니다. 한 발 더 나간 못된 일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달아나는 목자를 여기서 그려주셨고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목자가 있음을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뒤로 가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꾼이 나옵니다.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다. 양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달아나는 것은 사꾼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교회에 이런 불행하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거짓 목자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양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겠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모릅니다. 색깔이 비슷합니다. 근데 사는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구조적으로.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것을 내어서 양을 먹이는 것이고, 희생에 자신을 희생하여 양을 살리는 것이고, 거짓 목자는 양을 후려서 자기가 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목자가 교회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실한 또 목자가 있습니다. 세웠는데 그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양이 살든 죽든 무관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냥 허적허적 다니는 그런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목자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둘 하나 있어요. 목사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목자는 훨씬 넓은 폭이 있습니다. 목사만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18장에 보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레기 수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대신에 모세 세웠는데 모사 너가 혼자 못한다.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하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목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힘 주심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보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전달자이죠. 근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행함으로 보이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또입니다. 뭐라 하시냐,
온 백성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10부장도 목자요, 50부장도 목자요, 100부장도 목자요, 1000부장도 목자입니다. 왜입니까? 양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일꾼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뒤집어 바꿔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무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세운 일꾼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안수받은 모든 분들은 주의 일꾼으로 목자로 택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양은 어디 있습니까? 늘 양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무관하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발 더 나갈까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교구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목자입니다. 이분들의 그 정체성, 그 직분은 왜 가지고 있는 직분이냐면 성도를 돌보려고 준 직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붙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를 갖다 붙인 명예직도 아니고 오직 연약한 양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양을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집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양을 보살피는 일보다 앞설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큰 일을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스스로 재판할 것이며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거에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교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목자는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수준의 영적인 감이 없이는 목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된 자, 직분자를 세워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심을 다 쏟는 일꾼은 땅의 거 먹고 마실 걸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을 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보따리가 있음을 선하신 자입니다. 저는 이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권입니다. 하늘의 복은 거기 간다. 거기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린전서 9장에 가서는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옛적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고백을 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냐. 이게 짐승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 일꾼은 지금 말씀하는데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욱 그럴지니라. 성경이 이럴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꾼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는 삶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일이 수고스럽고 어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신앙생활에도 어려운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일꾼이 되십시오. 한 가정이라도 품는 일꾼이 되십시오. 살리십시오. 그리하면 축복이 열립니다.